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자 되고 싶어서 제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이 말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이에요. 이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자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해요? 네? 목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내서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시험. 예? 또 뭐죠?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대가 받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는 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분들은 바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치고받고를 잘해야 돼요. 치고받고를 잘해야 돼요. 꼭 그렇다고 집에 가서 치고받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바치고, 그죠? 하나님께로는 받고,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문제가 생겨도 삐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게.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다 언제나 박수만 받은 건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까지 왔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뭐 하시고?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보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느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그 다음에 뭐죠? 감각.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사실 그것이 맞아요.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제자된 것은 무엇을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핸드폰을 켜는 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 돼. 설명서를 안 보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좋은 핸드폰 가지고 단순하게 몇 가지밖에 못하느냐? 뭘 안 봐서 그래? 설명서를 안 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서를 보면 다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고요. 해보면 어떠냐? 아니, 요즘 갑자기 말입니다. 핸드폰이 말로만 돼요. 그게 뭐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건드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뭐죠? 눈먼분들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게 어떻게 건드리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대로 해보면 안 돼요. 한참 한 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겠더라.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설명서에서 물어봤더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겨우 해결돼서 지금은 다시는 원시로 돌아갔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제자 되어져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열심히 득심했죠. 그런데 그 열심히 결과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울이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열심히 무시무시하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명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하면 신학교 가는 것으로 사명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소교가는 것으로 사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생각 없이 뭐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좀 든든한 자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그 형제 이름이 뭐죠? 예? 요한과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죠. 그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네? 성질 급하다는 거예요. 성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야고보도 그렇습니다만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고, 이게 바로 교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이거 그렇습니다만은요,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제자가 뭐냐?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
근데 그 변화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제자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예배하시고 또 노래가 저도 노래며. 부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친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예?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서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다시금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 형제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영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나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싸움 가요. 전도와 선교가 사라지면요, 시험 준비되죠. 이 교회의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이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28장 19절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0장 48절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 되어지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일 너희가 주인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절이 뭐예요? 네? 성령이 너희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네? 뭐라고요? 네? 주인이라는 주인이라는.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변화를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있어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빌립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네? 와봐. 교회 한번 와봐.
그 다음에 생명을 더 잘하면 좋지만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는 책임이 있고요.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7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간수장이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수 영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뭐예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능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요, 세상의 권력 뭐 이런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단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단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신이 없어. 그죠? 그리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누가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요. 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억이 자꾸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 경중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지 치유의 능력도 주셨다니까요.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 경중이 조금 가냐 심하냐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치유의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경고 문제지만은요,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치잖아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표적이 뭐냐면요, 혹시 가인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근데 이 말이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만 떨어지면 풀려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안 하셔서 전혀 모르겠는데, 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 내 이름으로 해봐야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하면 백날 가도 안 되고 천날 가도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시기도 일어나고요, 질투도 일어나고요,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겨요. 예?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 물러가라.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물러가라.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이 무슨 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 예? 꽃감도 아니고요. 영감도 아니고요. 예? 영감도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열등감이 있어요. 학업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열등감, 예? 권세에 대한 열등감이 맞춰 있다는 여러분, 물론 이건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겨요? 예?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같은 이 공부 못하기 뭘 알아? 너가 뭐 권세가 있어? 까불지 말고 그래. 거기 다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능력을 주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교육시키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권능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뭐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안 들어주시리라. 맞아요? 나는 안 들어준다고 믿고 지금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죠? 뭐요?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뭐가 충만하리라? 예?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삶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이들 선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보다요 국지를 풍부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충분하게 배워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선교하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우리 물질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서 선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들과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돕는 한국 예배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교회가 건축할 것이 지금 기적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땅은 샀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낮게 한 30명, 40명 그렇게 돼요. 딱 청년들이 위주인데 그들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한 3천, 4천 정도 작정했어요. 4천이면요, 그들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라고 보면요, 40만 원. 그러면 40명 잡아요. 넉넉 잡아 40명이면 그분들이 많이 작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뭐 최대의 것을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기공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기공 예배가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게 두 가지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기도의 권능을 주셨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제가 사무실 이유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소명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낸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낸 증인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데들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지키시는 데들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들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며 아름다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 지하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분노 보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